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은 자의 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본문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에도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이미 먼 옛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니 직접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나 우리는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정리하면 총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능한 선명하게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너무 모가 나 있어서 조금 깎여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변화되어 성숙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 성장반 양육을 담당하면서 어느 한 주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저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또는 저는 원칙주의자여서 어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을 갖고 계시고 혹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변하고 싶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내가 더 성숙하고 싶지만 여전히 미숙한 모습들이 보이는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어쩌면 나의 모난 부분을 놓고 변화와 성숙을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알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영적 성장은 단순히 선택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의 경고에는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가벼운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삼겹살은 뜨거워야 맛있고 냉면은 차가워야 맛있는데 지금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미지근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지근한 온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변화되고 또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분주한 삶에 묻혀서 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 영적 성장에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6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각 지체가 서로를 도와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영적 성장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사랑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다가는 미혹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머무르는 것, 현상 유지는 곧 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모난 부분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기를 원하며 자기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썩 유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단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이나 또 모난 부분, 또 어쩌면 일평생 나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린 그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영적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라는 물고기는 산란의 때가 되면 강의 상류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의 입구부터 산란장까지 길게는 20km까지 물살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이 여정을 보면 물이 얕은 위험한 곳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살을 거스르다 돌에 강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무서운 천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어는 그렇게 산란장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후손을 남기고 모든 힘이 다해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는 길을 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연어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후손들이 살아남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즉, 연어는 죽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자의 죽은 신앙, 두 번째는 죽은 자의 산 신앙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서 죽은 신앙이 바로 산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반면에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이 바로 죽은 자의 산 신앙입니다. 죽었으나 실상은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았으나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주께서 사셔서 죽었으나 산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주께서 사셔서 겉보기엔 죽었을지 모르나 살아있는 신앙, 죽은 자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어와 같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위험천만해 보이고 겉보기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이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죽은 자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려 합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먼저 바울의 고백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의 삶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 또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내가 죽어야만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나의 연약함이 묻어나고 나의 모난 부분에 내 스스로도 상처받기 쉬운 그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죽은 자의 산 신앙으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여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죽은 자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회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